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길을 모를 때에 사람에게 길을 묻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저렇게 가다가 저렇게 가다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진짜 친절한 사람은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그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너무너무 쉽게 갈 수가 있죠. 내가 목적지에 가려고 하면은 그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나를 차에 태워서 가면 더 빠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걸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조선시대는 다 그렇게 걸어서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제주도를 걸어서 간다. 어떤 그냥 수영을 해서 간다. 도저히 힘든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이 배로도 그렇고 비행기로도 그렇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마치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아이를 낳고 네가 알아서 살아, 네 혼자서 알아서 살아 하고 내팽개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유 먹여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실내한 거 다 갈아서 기저귀 채워주고, 그죠? 그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다 보살펴줘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못 사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듣고 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해요.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결정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행동해요. 물건을 그냥 사질 않잖아요. 보고 조문한테 이 옷에 대해서 가격과 품질과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판단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사도 괜찮겠구나, 이 물건이 믿을만 하구나 할 때 내가 물건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버리고 유혹하는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데 그 노예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이제는 죽어도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한 게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은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자기들이 결정한 줄로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서 빠져나온 줄 알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가면서 불평, 원망, 그냥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게 막 대항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길 가면서 태어난 이새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것을 많이 자랑했어요. 한마디로 세상 것을 자랑했어요. 자기는 유대인이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오래 살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는 공부했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어느 정도 진짜 열심히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것이 잘 믿는 것처럼 자랑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잖아요. 지금 오늘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지금 5번째. 첫 번째는 유대인 앞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공회 앞에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벨릭스 앞에서,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베스도 앞에서, 다섯 번째 오늘 어떻게 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런데 그 5번 자기의 지금 재판받는 과정을 변론을 하는데 다 뭘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내가 어느 정도 좋은 문화 생활을 했는지 그걸 자랑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가는 삶. 제가 본문에 19절에 요 말 나오죠.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따라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에 내가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나를 알았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목적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일찍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목적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바라는 거 있잖아요. 야, 공부해, 학교 가라, 조심해라, 밤 늦게 오지 마라, 일찍 들어와라, 좋은 친구 만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잖아요. 몇 번 말하다가 말을 안 듣면 매를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자기가 잘 사는 삶인 줄 알았어요. 26절에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인 앞에서 첫 번째로 변론한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프라드합니까? 선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고의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시골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큰 대도시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가말리엘 문화, 이 학문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식의 최고의 학문을 가리키는 그러한 학군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이 바울을 따라올 수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누구도 책 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유대인 앞에서 처음 변론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이 말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두거나 심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앞잡이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로는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최고의 자랑스러운 삶이고 멋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내가 너무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자랑하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랑이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 간증을 드리니까 한 달에 한 9천만 원 받는데 5천만 원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해요. 그걸 보면서 9천만 원이면 한 달에 많이 받는 돈이죠. 그런데 절반 이상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9천만 원을 받는다면 5천만 원 기부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나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작은 자예요. 하나님 모를 때는 내가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나는 아무 보잘것이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미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보여. 여러분, 개미들 한번 보세요. 그 밥톨 하나 입에 물고 여러 명이 그 밥톨을 가지고 막 끌고 가요. 어디로? 자기 개미 굴로. 한마디로 자기의 본거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겨울에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 밥톨 하나도 개미의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우리가 1년 먹을 양식을 얻었다 하고 끌고 가. 그런데 제가 밥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갈 터가지고 그 개미 굴 앞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개미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야, 이거 기적이 나타났다. 이거는 우리가 100년, 10년, 몇백 년 먹을 양식이야. 그냥 완전히 우리가 끌고 올 것도 없다. 바로 우리 개미 굴 앞에다 갖다 놨으니까. 이건 기적이다, 기적.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개미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밥숟가락 하나가 기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가는 삶. 다메섹 사건으로 목적이 있는 삶으로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앞에 내용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목적이 있는 삶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라는 이 말이 예를 들어서 가시덤불, 우리가 왜 철조망이 막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손만 대면은 막 그냥 찔려서 아파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발로 한번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시체를 치우려고 가시체를 한번 내가 발로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프겠어요? 내가 아프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대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그랬어요. 깨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바위를 깨야 되는데 거기다가 계란을 던진다고 바위가 깨집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요. 근데 인간이 아무 보잘것없는데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붙어버리면, 하나님을 내가 100%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인데,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계획해놨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26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이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서? 아그리빠 왕한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근데 내가 본다고 그 보는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본다고 그것이 다 내가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눈을 뜨서 보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빨간 안경 쓰면 세계가 다 빨갛게 보여요. 검정색 안경 쓰면 전 세계가 다 검게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진정남 성도님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일터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는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앉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삶이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삶은요, 행복한 일만 나왔어요. 즐거운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세절기에 축복 얘기했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일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캄캄한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탄탄대로의 빛의 길로 인도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0편 109 10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고 내 길에,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내가 영안을 떠서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어때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나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막 그냥 조바심 갖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안겨야 돼요.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한 받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두려워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대낮에 활보하면서 다닐 수가 없죠. 수요일날 지나면 여기서 수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바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엄청 출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목사인데 예배 드리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푸 했더니 아주 세게 부르래. 아니 예배하고 왔는데 뭔 술을 세게 불었더니 인사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하더라고. 아니 이 건물에서 나가는데 이거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파는 술을 파는 그런 건물이라면 검사해야지. 내가 분명히 예배 드리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모든 사람을 다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면서 우리 사모한테 참 목사도 술 먹는 목사가 있는가 보다. 저 경찰들이 그걸 아는가 보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하도 음주운전이 많이. 그래서 본인만 어려움 당하는 거라서 상대방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면은 그렇게 음주 측정하겠습니까? 이제 연말이니까 더 하겠죠. 여러분, 내가 운전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술을 먹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겠느냐고요. 순간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혼미하게 한다 그래요. 혼미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혼미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삶 속에 살아가요. 꼭 들어야 될 말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노예로도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갔지만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좌절하지 않았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나를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형들이 이제 나한테 좀 뜨거운 맛 좀 봐야 되겠어.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야. 내 한마디면 형들은 다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야 하고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형들한테 뭔가 경고를 날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해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믿게 했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내가 안 믿을 때 과거의 삶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고통의 삶,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것이 인간의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인데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 삶을 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 혼자서 하나님 믿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죠. 요셉은 그 부분들을 알았어요. 그때 어떤 과정이 요셉에게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두려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목적 있는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가는 삶.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다른 말 안 했어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체험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햇빛보다 더 환한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울은 미션으로 붙잡습니다.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것을 지금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거스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나를 천안에 살게 했어요. 나를 천안에서 이 직장에서 일하게 했어요. 나를 이런 사업을 하게 했어요. 나를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만나게 하셨어요. 세상 노래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은요, 우연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을 들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섯 번째의 변론이에요. 유대인 앞에서, 그리고 공회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변론할 때마다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해서 내가 그 말을 지금 계속한다. 26장 2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가 여러 번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 말이 그렇게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너의 삶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선지자들과 모세들이 한 것, 그 말을 지금까지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거 말했다고 지금 오늘 갇혀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자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다 이 소원을 갖고 지금까지 그 소원을 바라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똑같이 그들의 소원을 나도 말했을 것 뿐인데 왜? 성경 얘기가 있잖아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으로 못 믿는 거. 그런데 이미 다 보여줬잖아요.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이 낳지 못하는 이삭을 하나님 100세에 아브라함, 사라 그 부부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홍해 사건이나 여리고 사건이나 요단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셨잖아요. 성취시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다. 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어디 인간관계 문제든지 금전 문제든지 모든 문제 한번 100% 믿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문제는 내가 0.01%도 안 믿기 때문에 나에게 그 문제가 지금까지 나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쓸어 담아 오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질 못한다니까. 왜? 하나님을 100%못 믿으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확실하게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180도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26장 23절 말씀 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합니다.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믿음의 빛을, 살리는 빛을, 그 빛을 전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죠. 우리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어두움에서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어떤 죄도 다 해결한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를 속이고 유혹하고 나에게 염려, 걱정, 불신앙 갖다 주는 모든 이 생각 자체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수많은 병균에 노출되고 살아갑니다. 이 손바닥에요, 우리는 못 보는데 수많은 병균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찬송할 때 막 이렇게 박수 치면은 어떤 찬양 인도하는 분은 이 병균을 갖다 때려 잡는 것이 박수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죠.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 병균이 있는지 몰라요. 노출되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면역력 덕분이라는 겁니다. 면역력. 그 면역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웃음과 많은 대화를 할 때에 이 면역력이 생성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많이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생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말씀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신명기 6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의기소침한 삶으로 빠져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왜? 내 마음이 일단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멘붕 상태로 빠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쪼들리는 생각과 쪼들리는 마음을 들게 해가지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믿는 마음이 내게 아주 충만하게 다가와야 돼요. 이거 바꾸는 건 의외로 단순해요. 간단해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면역력을 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내 마음을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가는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24시간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임마누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는 응답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